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역경을 이겨냅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재단을 쌓는 인생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졸면 안 된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고 어떤 땅이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즘처럼 내비게이션도 없고 또 목적지가 어딘지 또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긴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하시거나 어떤 지침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믿고 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죠? 오늘 본문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밑줄 짝 하셔야 됩니다. 밑줄 짝. 아브라함은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되지 않고 어떤 증거나 계산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떠난 믿음의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세요.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이들의 목표는 어디죠?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거기서 도중에 하차해버린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잠깐 머무는 것인데 아버지 데라는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데라의 뜻이 지체하다, 미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지금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환경이 흔들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가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던 요단의 그 소알 지역을 선택하죠.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디로 갑니까? 13장 12절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아마도 많이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란이 종착역은 아닌데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저 가나안 땅인데 가족들은 여기 남자고 하고 가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심 끝에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후 하란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는 길을 가다가 잠깐 쉴 수는 있습니다. 명절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길을 내려가는데 고속도로를 탔는데 한참 가다가 졸음이 몰려와서 배도 고프고 휴게소에서 우리가 잠깐 쉴 수는 있지만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5시간, 6시간 걸려도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중 하차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중학교 때 보면은 같이 형들 누나하고 수련회도 가고,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함께 부르고, 그랬던 형들 누나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20살이 되고, 대학을 가고, 교회에 안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항상 갸우뚱거렸고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 부르고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힘들다고 쉬면은 안 됩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백령도에서 군복무를 할 때요, 군교회를 섬겼는데요, 백령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처음 갔는데 주보를 딱 받자마자 이렇게 의미심장한 글이 써여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주보에 딱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다가 갑자기 왼쪽 엄지 발가락이 부어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통풍이 의심된다 그렇게 해서 약을 먹었는데요. 제가 낙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잠깐의 낙심은 찾아왔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별게 다 찾아오네. 근데 약을 먹고 염증은 가라앉고 통증은 사라지고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과 고단함과 좌절과 고통과 낙심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니 우리는 좀 못 사는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니 자식들도 변변찮은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니 내 인생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게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이미 잘된 것입니다. 건강하면 축복일까요? 질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것입니까? 내가 건강해도 예수가 축복이고요. 내가 몸이 불편해도 예수가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를 받고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독교가 이런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마음이 풍요롭고 부유한 분들,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하여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통풍 의심 증상 하나로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울면서 제가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몇 세에 다시 시작하죠? 75세입니다. 75세. 저희 어머니 어제도 뵙고 왔는데요. 70대 후반이십니다. 아직도 일을 하십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해도 청소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으로 따지면 한 3, 40년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쉬라고 하셔도 쉬면 뭐하냐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이 75세의 아브라함도 이 물리적인 나이로 육체적인 환경을 볼 때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하란에서 머물만 한데도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여행을 계속 하게 됩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믿음의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표현이 아주 눈에 들어오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조금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경들을 이겨냈을까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세상도 아니었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의 감격은 말로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했군요 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포항에 있는 곳에서 교육훈련단이라는 곳에서 사관 후보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얼마나 힘들던지 이 대학생들을 14주, 15주 만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커피물을 빼야 된다. 사회물을 빼야 되니까, 장교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훈련 강도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포항 출신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포항 오천읍의 날씨가요, 하루 12번도 바뀝니다. 하루 12번도 바뀌어요. 이 오천이란 뜻이 하늘이 5번 바뀐다 그래가지고 오천읍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뛰는 거를 너무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저는 뭐 걷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뛰고 러닝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2km, 4km 그 무거운 총을 들고 구보를 하는데, 총은 왜 이리도 무거운지, 날씨는 왜 이리도 추운지, 악으로 깡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하면서 제가 막 버텨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포항 제철 앞에 그 도구해안이라고 있어요. 그 썩은 바닷물이 있는 곳에서 IBS 보트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교관들은 그 위에서 방방 뛰는 거예요. 목이 부러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난생 처음 암벽 등반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겁이 많거든요. 40m 헬기 레페를 하는데 밑을 보니까 다리가 얼마나 떨리든지. 그래, 언젠간 이 훈련도 곧 끝이 날 거야. 빛나는 다이아 계급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하면서 제가 하루하루 보냈더니 결국 끝이 오더라고요. 하필 임간식 날 당일날 연평해전이 터져가지고 조금 어수선했지만 기쁨도 잠시, 제가 통진 마송에 있는 해병 2사단의 소대장으로 갔을 때 덩치 좋은 해병대 장병들이 떡하니 버텨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에 떡하니 버티고 있던 원주민과 같았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부푼 기대를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이죠.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영어로 필리스틴이랍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렸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보니까요, 축구도 잘해요. 축구도. 우리가 최근에 2번 싸웠는데 2번 다 이기지 못했던 나라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강력하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의지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해요?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모든 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도 하면 안 되니까. 백령도에 가면은 심청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청이가 빠진 인당수가 이곳이다라는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북한의 그 장상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보입니다. 제가 사진을 찾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2.5초만 보여주십시오. 2.5초, 1초, 2초. 네, 됐습니다. 29대 사진인데요. 제가 사진 허락을 받지 않고 띄운 거라서 잠깐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걸이를 할 때 포항에서 백령도로 이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저보다 믿음이 좋은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은 아빠, 이사 왔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누워서 과자 먹고 있다가 드려야 돼? 억지로 상을 펴고 셋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랴부랴 찬양 선곡을 하고 찬송가 한 소절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눈에 찬송가 한 절이 확 이 가사가 이따만하게 보이면서 제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여기 1절을 부르고요. 2절을 부르려고 가사를 딱 봤어요. 2절 가사를. 내 지은 죄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왜 하필 이 곡을 선곡했는지 처음엔 장난인 줄 알다가 제가 엉엉 우니까 제 아내도 같이 따라서 울더라고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부부의 마음을 만지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백령도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2년 남짓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너무나 좋은 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흥미로웠던 것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8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8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란 말은 폐허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폐허의 무더기.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 있고 한쪽에는 폐허의 잿더미를 상징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고 폐허의 잿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수도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는 마귀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희 경우에 임상 데이터로 보면은 특히 주일 전날 저녁에 마귀가 더 역사하더라고요. 마귀의 주 전략이 무엇이죠? 가정을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것이 그들의 영업 전략입니다. 계략이죠. 마귀는 교묘하게 영업 전략을 너무나 잘 짭니다. 꼭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로 감정 싸움을 만들게 하고 결국은 갈등을 통해서 다음날 주일 예배를 망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음날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대판 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같이 싸우자고 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서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빨리 용서를 구해서
그 무마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가라앉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안에 가정 재단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당 바깥에서도 직장에서도 복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생기고요. 신우회가 생깁니다. 직장이 바뀝니다. 학교가 바뀝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허무의 잿더미가 되는 것이죠. 주병진 씨가요, 요새 선을 보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저도 잠깐씩 이렇게 보다가 봤는데 늙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던 주병진 씨와 지금 보는 주병진 씨가 똑같습니다. 정말 크고 멋진 집에 살아요. 혼자 사시는데도 너무 이 감각이 너무 세련되더라고요. 같이 출연한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병진 씨, 정말 좋은 집에 사셔서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병진 씨가 하는 말이, 집이 화려하고 크고 좋으면 뭐해? 집에 가족이 없는데 가족이. 그러면서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가족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 말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정이 남들의 가정처럼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가정이 화목하고 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특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요, 몹시 건조하고 황량한 그런 사막지대인데다가 토박이 원주민들의 텃세가 심한 곳이었고, 그래서 장막도 여러 번 옮겨 다녀야 했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구나. 낯선 타향에서도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도 불평 없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이었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